많이 힘드셨어요. 그래도 자꾸 시도를 해보시면 땀나시죠? 네. 자,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로 인사하는 일적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회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해요. 시작!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셨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통틀어 성경을 보면 예배를 잘못 드리면 저주입니다. 예배 드릴 자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심지어는 그것이 대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레위기서에 보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불에 의하여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면 저주인데 우상 숭배하고 막 인생에 파탄이 일어나고 힘든 지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예배라고 하는 말이 전부 36번 나와 있어요. 36번이 신구약 성경에 예배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신약 성경에만 10번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6번이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여기에 5번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이 4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배우지 못하면 예배를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다 같이 앞뒤좌우로 회복하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뭘 회복하냐면 뭘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예배를 회복합시다. 시작.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20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죠. 만나러 가서 이 여인에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사마리아 우물가 수가성 여인이 평상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궁금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려요. 여기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선지자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20절에 그 여인이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리심산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고 유대인들만 드리는 게 예배냐?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인 유대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 우리가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한 시간 좀 진중하게 한번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장소를 불문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냐 시온산이냐 아니에요. 장소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두 발이 서 있는 곳에서 뭐 해라? 예배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편지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겠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간증의 주인공들이 어떤 간증들을 하면 이런 간증하잖아요. 뭐 가령 사업이 망했던 사람이 혹은 몸에 큰 병이 있던 사람이 혹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육신의 병이 고침받고 그런 분들이 꼭 뭐라고 나와서 간증할 때 이렇게 간증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기업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가정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러면 그런 간증을 들을 때에 회중들은 꼭 반으로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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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것처럼 그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 속에 은혜를 받는 사람 절반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절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런데 하나님 믿는 기업이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절반은 아멘하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절반은 그런데 그 뒤엔 뭐예요? 왜? 내 기업은 가정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할 때 절반이 다 아멘을 받아요. 근데 절반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은 육신의 병이 고침받습니다. 절반은 아멘을 해요. 근데 절반은 왜 내 육신은 이대로 왜 고침받지 못하는가? 이런 걸로 그러니까 절반은 은혜를 받는데 절반은 궁금증 속에 사로잡혀요. 나도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어떤 기업을 하던 사람이 기업이 망했어요.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망하기 일보 직전에 기업이 다시 회복이 돼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이 돼요. 그런데 그 기업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업,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기업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아멘. 어디에서나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든 안 보고 계시든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도 혹은 사람들이 없어도 그 가운데 누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말은 막스 베버의 프론타시즘 자본주의의 윤리라고 하는 책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포가 말하고 있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생활을 허투루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생활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보고 계신데 하나님을 뭐 했어요? 속였어요. 그것 때문에 드리고도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요셉 같은 사람은요. 요셉은 17살에 사마리아 이스마엘 사람들 통해서 미디안 사람 손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13년간 종살이하고 감옥에도 들어가면서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밖에서 살아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종살이 하면서도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감옥에 성추행범으로 쫓겨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뭐 했는 줄 알아요? 거기서도 예배합니다. 왜? 거긴 누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감옥에도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아멘. 맞아요? 아멘. 감옥에도 하나님 계세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계시죠? 아멘. 식사하실 때도 하나님 계실걸요? 아멘. 화장실에서는요? 아멘.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참된 좋은 예배자는 장소 불문하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멘. 살아가는 자가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십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리심산도 아니다, 시온산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있다면 그 네 두 발로 서 있는 그 자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배하는 자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된 예배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시간을 불문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보세요. 지금 여인이 묻잖아요. 장소를 물어요. This mountain, that mountain.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해요.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러니까 여인은 지금 장소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배하는 때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어느 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 때도 인상 계실 때. 지금 예배하는 때. 지금. 할렐루야. 아멘. 지금 뭐 하는 때? 예배하는 때.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주여. 예배를 잘 안 나오는 성도들이 물어요. 예배를 잘 나오셔야지요. 예배에 힘을 쏟으세요. 예배 좀 아멘. 최선을 다해보세요. 아멘. 그러면 그런들 꼭 하는 얘기가 뭐냐?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왕년에. 지금 예배를 좀 잘 드리자고 얘기하면 꼭 하는 얘기가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 왕년에. 왕년에 저도요, 목사님 예배 잘 드렸어요. 왕년에 예배 안 빠졌어요. 딱 두 번째, 앞으로는 예배 잘 드릴게요. 미래에는 예배 잘 드릴게요. 이 바쁜 것만 지나가면 예배 잘 드릴게요. 물론 왕년에 예배 잘 드린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왕년에 예배 그렇게 잘 드신 거 너무 축복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지 왕년에 예배자 찾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이때인데 왜 이때냐면 이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아멘. 왕년에 예배하는 때 찾아오신대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1년 후에 2년 후에 내가 예배를 회복하여 그때 바쁜 일만 지나가면 예배 잘 드릴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미래에 잘 드릴 예배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 아멘. 지금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찾으실까요? 지금 찾으셔서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빠진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경우가 없어요. 아멘.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잘못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때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없어요. 아멘. 정말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지금 열심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예배 등한히 여기고 예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예배를 설렁설렁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때가 성경 66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예배를 빼고 내년으로 밀어놓는 예배에 하나님이 금년에 복을 주실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왕년에 잘 드린 그 예배 때문에 내게 지금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이 문제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신속히 일어나는 비결은 지금 예배를 드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요? 지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대잖아요. 아멘. 지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도대체 하나님이 찾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 찾아오실까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기업을 지금 어떻게 고치겠어요? 내 삶을 지금 내 병든 육신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지금 내가 예배하는 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배 드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예배 드리는 때예요. 아멘. 우리 예배 최선을 다해봅시다. 아멘. 지금 이 한 시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혹시라도 지금 설렁설렁 오신 분 계세요? 아이 오늘 하루도 뭐 그냥 한 시간 그냥 때우면 오늘 또 예배 드리면 또 밥 맛있게 먹고 또 우리 집에 가면 되겠지. 혹은 이러고 오신 분 없으시죠? 혹시 그랬다면 오늘 눈을 번쩍 뜨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한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고쳐주신다고요. 아멘. 자꾸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여러분들을 세우는 이 일을 자꾸 미래로 미루지 말아요. 아멘. 지금 고침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4번 나와요. 4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게 첫 번째 보면 모세 시대. 출애굽기 25장 2절에 25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8장은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의 모형을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대단하죠? 모세가 지었던 성막 보고 싶어요. 두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또 누구 성전이 있었냐면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은요, 그 솔로몬 성전을 드릴 때에 그 안에 금이 420달란트가 들어갔어요.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크기로 보면요, 길이가 30m예요. 높이가 14m, 넓이가 9m.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우리를 지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성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를 지키는 남한산성, 북한산성, 저 만리장성처럼 그렇게 커야 무슨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만 볼 때에도 이 성전은 굉장히 큰 거예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거기에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할렐루야, 뭘 드려? 화목제. 화목제는 뭘 태우는 게 화목제예요? 뭐만 태워요? 기름. 소나 양이나 염소에 기름을 태우죠. 기름만 태워요. 뭐만 태워? 기름. 나머지 고기는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 제사장하고 제사자. 할렐루야. 그걸 가져가서 제사장도 먹고 제사자도 먹는데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가족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먹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할렐루야. 아멘. 수요일 날도 오시면 이런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수요일마다 레위기 강의를 하고 있어요. 번제는 그 짐승의 가죽만 패고 다 태우는 거예요.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아멘. 화목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 뭐만 태운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름만 먹으면 어떻게 해? 기름만 먹으면 우리 혈관에 기름 끼어서 못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기름은 하나님이 뜨셔. 그리고 고기는 누구한테만 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말이에요. 이런 거 공부하면서. 그런데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화목제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한 날에 소용된 소가 22,000마리. 화목제로 하루에 소가 22,000마리가 죽어. 화목제로 죽는 거예요.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12만 마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22,000마리의 소가 맹 울고 있는데 그걸 전부 제사자들이 목을 찔러서 전부 죽여가지고 배를 갈라서 거기에 콩팥과 간에 붙은 기름, 옆구리살에 있는 기름들을 다 걷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 피를 흘리는 그 피의 홍수, 강, 양이나 염소 12만 마리가 죽어서 거기서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돼요? 솔로몬 성전을 짓는 날 그런 예배를 드렸다. 대단하죠? 아멘. 이 예배가 대단하죠? 이 제사가 대단하죠? 아멘.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 아멘.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9년간 건축했던 헤롯 성전. 이렇게 성전이 4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에게 지은 성전 대단하지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이 성전을 천국의 모형이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 솔로몬, 수룹바벨, 헤롯 이렇게 4가지의 성전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럼 기억하실 때 하나님은 만약에 추억하신다, 옛날을 추억하신다면 어디서 예배드렸던 걸 추억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네 가지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추억하는 거예요, 지금. 아, 예전에 그런 성전도 있었고, 그런 성전이 있었고, 그런 성전이 있었고, 그런 성전이 있었지. 그런데 그 성전 중에 정말 내가 받은 그 성전의 예배 중에 가장 귀한 예배, 어떤 성전이나 추억하실 때 어떤 걸 꼽을까요? 모세 성전.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억하시는 성전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가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예배받았던 하나님께서 그 장소 그립던 예배, 기뻐받았던 예배 언젠가 봤더니 네 가지의 성전이 있을 때 예배가 아니고 다윗이 장막에서 그 법궤 텐트 안에, 태브레클 텐트 안에 그 법궤를 장막 안에 그걸 놓고는 비가 올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자기는 성전에서 누워있을 때마다 눈물을 흘려. 아멘. 어느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셨냐?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은 그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의 그 장막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아멘. 이해가 되셨으면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얼마나 좋은 장소에 예배드려요. 아멘. 여러분, 저 용마산 꼭대기에 있을 때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면 경찰이 들이닥쳐요. 신고를 해서 주변에서 너무 시끄럽게 기도하고 너무 시끄럽게 찬송한다고, 시끄럽다고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 그래도 우리 어때요? 더 뜨겁게 새벽마다 부르짖고 저녁마다 부르짖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래서도 그때 더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막든지 안 막든지 기도했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면 경찰 와요? 안 와요. 왜 안 와요? 우리 신고했다가는 저한테 큰일 나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방문단체 잘해놨잖아요. 아멘. 그렇게 크게 부르짖어도 여기는 주택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신고하는 데가 없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다 우리를 신고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좋은 장소에 왔는데 불구하고 왜 안 부르짖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경찰이 와도 부르짖었으면서 왜 여기는 부르짖어도 신고하는 사람 없는데 왜 부르짖는 자리가 왜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딱딱한 의자에만 앉아도 불편하긴 했지만 은혜 듣는데 전혀 지장 없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드렸고 눈물 흘렸으면서, 지금은 소파 같은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 이렇게 편한 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어요? 왜 예배가 달라진 거예요? 왜 예배의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왜 예배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도대체 이 예배의 모습은 어디 가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가지의 성전이, 성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세계의 역사 속에 그런 성전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었다. 다들 이렇게 얘기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추억하는 예배,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예배, 하나님이 또 받으시는 예배는 그 네 가지의 성전의 예배가 아니라,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그 법궤를 찾아 그저 텐트 하나를 지어놓고 거기에 법궤를 들여놓고 거기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맛을 주님께서 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지금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아멘. 지금 예배 드리는 때라는 거예요. 아멘. 왕년에 예배 잘 드렸다, 미래에 잘 드릴 거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멘.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지금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때요? 자세.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한번 가셔서
4장 23절, 24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두 절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예배 자세는 영과 진리로. 이게 지금 뭐 2009절 이상 업데이트 시킨 개혁 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실영과 진정으로. 근데 이게 해석할 때 보면 실영과 영이 맞아요. 근데 진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여기에 말씀은 원어 성경에 보면 뭐가 가깝느냐? 따라합시다. 진실로. 그러니까 영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은 전부 다 뭐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영은 전부 죽었죠.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이 되살아났잖아요.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60만 나와서 앉아있는다고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 맞아 지적으로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다고 그래서 예배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진심으로, 진실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고민을 해본 거예요. 진실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뭘까?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혹시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진실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지금 가면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가면수.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일이 진짜 있잖아요. 고민이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전혀 안 그런 척, 고민이 없는 척, 아무런 문제도 없는 척. 어떤 그 책에 보니까 어떤 부부가 간증을 했어요. 구역장 부부예요. 구역장 부부. 구역장 부부인데 이 구역장 부부가 교회 와서는 세상 없이 인고 부부예요. 너무 둘이 행복하고 너무 죽이 잘 맞아. 그래 다른 부부들이 볼 때 야, 저 부부 참 인고 부부다. 참 잘 산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는요. 하루도 안 싸우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날 예배드리러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뒤에 앉아있는 딸이 아빠 엄마에게 한숨을 푹 쉬면서 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충격을 먹었다. 딸이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이 아유 오늘 아빠 엄마 연기하려면 오늘 되게 힘들겠네. 딸이 뒤에서, 왜 딸은 집에서 다 보잖아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어떤 삶을 사는지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딸은? 그런데 교회 가서는 막 서운함없이 막 그냥 행복한 척, 즐거운 척, 그냥 살아가는 척. 그 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아유 오늘도 연기하려면 엄마 아빠 되게 힘들겠네. 그 얘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빠 엄마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보.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구역장직을 내려놓는다고 얘기해요. 목사님 물어볼 거니 왜 그러냐고. 목사님 하시는 우리 부부가 너무 성격이 안 맞습니다. 너무 성품이 안 맞습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맞는 게 없습니다. 맨날 싸웁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행복한 척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고백하고 그 구역원 식구들에게 그걸 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하시는 그런 부부가 아니다. 좋은 부부가 아니다. 맨날 싸운다. 우리 힘들다. 그걸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역원들이 그렇게 구역장이 얘기하면
당신 그렇게 그동안 거짓말 쓰고 진실되게 안 살아 우리 속였어? 이러면서 멀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니까 그 고백을 듣고 모든 구역원들이 어때요 또? 은혜를 받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은혜를 받아. 주님. 목사 구역원들이 표고해줘. 할렐루야. 아멘. 구역원들이 더 풍됐다네. 아멘. 다른 데로 안 간대요. 아멘. 그 구역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아멘. 나중에 이 부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이 행복하게 됐어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아멘.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랑의 가정이 됐다. 우리 아멘. 사실 지금 뭐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면 얼마나 쓴물들이 많아요. 얼마나 상처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지금 문제가 많아요. 자식 새끼 그거 하나 생각해도 지금 막 어때요? 쓴물이 막 넘어오잖아요. 근데 전혀 우리는 안 그런 척 그냥 교회 와서 행복한 척 안 그런 척 주님 앞에서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진실된 예배가 이 한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왜 돈이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이어서 사업이 어려운데 왜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나요? 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 가면 쓰고 연기하고 있나요? 남편에 대한 자녀에 대한 사업에 대한 육신에 대한 질병에 문제가 있으면서 왜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나요? 아버지. 왜 가면 쓰고 있나요? 오시면서 진짜는 집에 두고 오신다며요? 아버지. 진짜 나 교회 갔다 올게 너 여기 있어? 나 가짜가 갔다 올 테니 여기 있어? 나올 아침 확 밀어가지고 문 잠가버리고 진짜는 거기 두고 가짜만 여기 나와 앉아있어. 행복한 척 즐거운 척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척 사실은 문제투성이면서 주님. 여러분들의 그 진정한 진실된 모습을 이곳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난 죽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가면 뒤에 숨어있는 진짜의 모습이 나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진실된 예배고 그게 진정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해하셨어요? 아멘. 주님 앞에서는 진실되잖아요. 아멘. 주님 앞에서는 진실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 왜 그 가슴에 안고 왜 홀로 눈물 흘리면서 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데 왜 주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하고 왜 그렇게 가면을 쓰고 왜 여기가 가장 무도회입니까? 그러려고 다음부터 다들 가면을 쓰고 나와요. 주여. 복면가왕처럼 탁 하나씩 자기가 만들어 쓰고 나와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가짜로 가든지. 아니 지금 죽겠으면서 막 그냥 행복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나는 이상이 없는 것인 척 왜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으실 수가 없어요. 아멘. 정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숨기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곳으로 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한 사람은 세리가 기도하고.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인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해요. 나는 하루에 금식은 얼마씩 하고 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런데 주님이 바리새인의 기도 주님. 안 들으셨어요. 아멘. 세리는 어때요? 나는 기도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고 주님 앞에 솔직히 나오니까 도대체 누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리새인 안 만나요. 부자인 바리새인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문제투성이 정말 자기 속에서 막 죄의 쓴물이 막 나오는 그 사람이 진실되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종교인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인 죄인인 그 사람을 만나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예배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경건한 척 잘난 척 아무리 해도요 나에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정확하게 정말 진실되게 진심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문제가 회복될 때에 그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처음 간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4번 올라가셨는데 살아생전에 거기에 지금 처음으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전부 돌아가다가 사마리아 잘 안 가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길을 일부러 가셨어요. 만났어요. 지나가다 만났어요. 여인 만났는데 그 여인은 남편이 지금 몇이요? 5인데 지금 있는 도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그렇게 많이 바꿀 정도면 외모는 어땠을까요? 아름답죠.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누구 기분 나빠하실 분 있을까봐 또 걱정이네. 응? 그러니까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남편이 아니니까 이 여인의 외모는 아마 이뻤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여인을 만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나그네가 그 여인을 봤으면 어땠을까? 이 사마리아 동네에도 괜찮은 여인이 있네. 시크한데, 이쁜데, 뭐 이 정도.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을 딱 만날 때 그 여인 내면을 이미 본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이 본 거 아니에요. 또 남편을 데려와요. 이 여인이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 왜 아침 일찍 8시에 왜 물을 길러 안 가나요? 오후 5시에 해가 지고 나서 왜 물을 길러 안 오나요? 이 여인은 12시 정오에 모든 유대인들이 쉬고 오침하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어떤 사실, 자기의 상태, 자기의 본 모습 보여주기 싫은 사람. 아멘. 그런데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아멘. 이제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배자가 되고. 우리 28절 한번 읽어봐요. 28절 말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드디어 복음의 진실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이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남들에게 보이기 아멘. 싫고 창피하고 정말 숨기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어도 예배만 승리하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복음 증거자로, 간증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더라 이 말이에요. 능력자로. 할렐루야. 이런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가 뭘 회복해야 돼?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이 예배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번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예배 찬송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 한번 우리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송을 한번 다시 한번 부르면 이 찬송의 가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전해질 줄 믿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의 삶 중에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된 예배를 구하고 찾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참된 예배를 드려 날마다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에게 예보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면서